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셈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진리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자유와 만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죠?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아직 저를 덜 자유롭게 하신 걸까요? 아, 왜 이렇게 매이는 게 많죠? 아, 소매인들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어디에 매여 있어요? 어디에? 가슴 속에 아직도. 네, 어둠의 세력에 매였던 분들이나 병과 고통에 매였던 분들, 억압받다가 탈출한 이 탈북자분들처럼 확실히 매여본 분들은 이렇게 자유케 하는 은혜가 더 크다고 하잖아요. 여기 좀 더 묶어드릴게요. 좀 더 매여 한번 보실게요. 네, 더 묶어 매우실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부족한 종들, 오늘도 목사님들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어떻게 붙잡아야 참 자유할 수 있는지 질문을 시작부터 좀 이렇게 크게 시작부터 드려봅니다. 너무 어렵게 질문을 예, 너무 드렸네요. 제가 안 그랬어요. 네. 멍에를 매면 힘을 얻게 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아멘. 아기가 엄마 손에 아빠 손에 꽉 잡혀 있으면 안전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게 오히려 그 조직에 몸을 담아야 조직의 보호를 받듯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아는 자체가 우리를 깨우치고 자유케 하고 각성을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자유가 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 포도나무에 붙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 말씀으로 또 올폰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는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채널 고정. 저는 대학 시절 그 기숙사 앞에 올림픽 사이즈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점심마다 가서 1km씩 수영을 했어요. 하루는 지나가던 우리 대학교 수구부 코치가 이렇게 보고 너 수영 잘하네 일로 와.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수구부에서 수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두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저항하는 반응이 있고 아니면 물에다가 그냥 몸을 맡겨버려요. 그래서 수영을 해보면은 그 물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물에 몸을 맡기고 흐름에 따라 수영을 해야지 자유로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맡겨서 자 이렇게 움직이면 자유롭지 않을까.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길은 무엇인지 오늘 목사님들께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훈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독교 대학들의 교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교훈이 적힌 대학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가 나타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은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인생 가이드가 되신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이유, 자유, 여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된대요. 살아갈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모든 묶인 데, 갇힌 데, 놀린 데서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에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병이 걸렸을 때 병의 인지 효과만 있어도 절반은 낫는데요. 이 병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깨닫기만 해도 병을 알기만 해도 절반은 낫는다. 그래서 병은 이렇게 소문을 내라 이러잖아요. 알면 낫고 모르면 죽는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사기 2장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세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망한 이유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망한 거예요. 호세아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임시방편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만 일해도 피곤한 분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이다. 피곤한 자에게 샘을 주신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가 명철이 한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면서 매인돼서 묶인 데서 포로된 데서 이제 자유케 하시는 거거든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운동 한 개도 안 하시고 맨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을 보다가 무릎을 치고 성경을 보다가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막 세포가 춤을 추고 막 배급박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장수하신 이유가 굉장히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 세포가 노화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각성제가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일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기독교는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 기독교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말씀이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말씀이가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은 누구신고, 뭐 아픈 자에 치우고, 뭐 자기의 뭐고. 예수님이 해답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그것은 이제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고 할 때 안다는 것은 굉장한 이 단어예요. 안다는 것은 그 어떤 그 관계가 아주 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이 알다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 보니까 그 방송에 옆에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 변호사님 별명이 아는 변호사 이래 했더라고요. 자기 별명을 우리 어디 갈 때 혹시 저 변호사님 한 분 아는 사람 없어요? 이래 하더라고요. 자기 별칭을 지가 스스로 아는 변호사 누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관계가 깊다는 것이고 나하고 깊은 어떤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대한민국은 안면 사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건 굉장한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때 진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의 솔루션이 되는, 모든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여유를 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알아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악령 사탄 마귀로 인하여 모든 묶이고 눌리고 갇히고 병들고 이런 곳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꼭 이 말씀이 썸 같은 말씀이에요. 아는 듯 그렇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알 것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매력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냐를 그들은 참나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그러니까 참 에고를 찾아야 된다. 거짓 에고가 아니라 참나를 찾으면 난 자유로워진다. 아주 철저히 잘못된 오답입니다. 그죠? 교수님 그럼 빵 좀 주시죠. 신학교에서. 우리 신앙에서는 100% 이 진리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자유함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참 보기 좋았던, 그러니까 엉겅퀴 하나 없었던, 정말 어떤 오류 하나 없었던 그 천지창조의 질서로운, 그 질서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자유함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주신 배경을 보면 바로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자신이심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 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제한적인 자유죠. 실은 자유롭지 못한 그 삶을 먼저 깨닫고 자각하는 데서 이 말씀이 은혜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 결론에도 보면 3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핵심임을, 진리 자체의 심을 성경은 벌써 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누리자,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라면 오늘 우리는 저마다 자유롭다고 착각하며 노예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 감정의 노예, 그죠? 또 상황의 노예, 또 명예의 노예. 그래서 눈이 뒤집혀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고
그 참 자유의 유일한 키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 첫 번째 경영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종속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자유는 뭐냐? 내 책임, 경영, 내 인생을 누가 경영하고 책임지느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때부터, 내가 경영해보려는 노력부터, 그 오만함부터 자유를 잃어간 거예요. 그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한번 경영해보려는 헛된 시도. 바벨탑이 그렇잖아요. 그런 내 삶을 내가 경영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해보려는 그때부터 진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실은 거기서부터 감정의 노예, 죄의 노예, 또 사망의 노예, 돈의 노예, 뭐 여러 가지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내 삶의 최고의 권위가 누구인가를 보면 누구의 종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어떨 때 보면 그 결정을 주도한 최종 마지막 권위가 뭐냐. 어쩔 수 없이 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돈 문제 걸리면 결국 돈 따라가. 그러니까 돈의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별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도 감정 하나 뒤틀리면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감정의 노예예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말씀 읽어보고 상황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상황의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무엇에 지배받고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모든 선택과 결정이 지배받고 영향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이제 참 자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시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전 여기서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본인 당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자에 있을 유자. 자유. 하나님이 자유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결정권 아래 그냥 모든 걸 신뢰하고 내어맡긴 우리 삶이 참 자유였는데, 내 안에 오히려 거꾸로 내가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하려고 하며 책임지려고 하는 헛된 시도들이 오늘도 스스로 아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아주 그 끈에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모든 상황과 선택 또 결정 앞에 돈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관계도 따져야 되고 상황, 처지, 형편의 유불리도 따져야 되고 가능성, 확률도 분석, 통계, 그래프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오늘도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살아갈 때 정말 스스로 계신 자, 자유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참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자유하시는 또 한 해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올폰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그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뭐 병이나 또 가난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사회적, 자연적 법칙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가 많이 있어서 그 소리를 따라 이렇게 가는데요.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꼭 소금물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 그 소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오히려 더 종속됨이 있고 속박되고 억압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불안이 있고 고독이 있고 실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여러 중독에 종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정말 진정한 자유일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선포를 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누구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일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 8장 31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거기에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믿는데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정말 우리 삶 속에 참된 자유가 있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자유가 없었을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만 믿었어요. 그죠? 자기들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6장 전까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많이 믿고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빵도 얻어먹고 뭐 또 병도 고침받고 막 신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6장 66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러니까 잘 따라가다가 이제 등을 돌리는 겁니다. 반전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라. 그리고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위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기가 막히죠. 들어보니까 4장 14절에 보면은 이 물은 네가 마셔도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장 24절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정령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6장 35절에 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가 계속 8장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다. 본인이 하나님이심라고 밝히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요 막 따라다니다가 그 형제들까지 쟤 미쳤어. 이건 말도 안 해. 말도 안 돼. 이거는 정말 신에 대한 모욕죄야. 야단이 난 거예요. 8장 31절 3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빵, 병고쳐 주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에 거하면, 그죠? 그러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믿는 그 무엇이 아니었고 주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곧 자신임을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진리를 우리가 뭐 추구하고 또 어떤 개념적으로 사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곧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도를 닦고 묵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절대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진리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또 그 은혜로 자유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내 말에 답과 길이 있다. 이미 속 시원하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었군요. 근데 그럼에도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는 믿는 사람들조차 진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근데 과학은 진리가 아닌가요? 왜 기독교에서만 진리가 있다고 말할까?
과학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는지, 참 진리에 거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할 텐데 왜 속박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지, 그 자유함을 방해하는 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진리는 아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진리다. 그럼 아까 우리 사회 보신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구하고 복을 받고 길을 찾게 되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면 이제 거기서 자유가 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맡기니까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이제 속박을 당하는 거죠.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을 때 답답하다는 거예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2개 있을 때 깝깝한. 그러니까 일리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못 다가가니까 여전히 속박받고 여전히 헷갈리는 거죠. 2개를 잡고 있으니까 계속. 이 질문을 받으니까 정말 문명의 위기가 온 건 같아요. 우리 이현영 교수님이 얘기한 이 시대 문명의 위기가 참 진리를 놔두고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정치면 다 되는 줄 알고 과학이면 다 진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 시대 문명의 위기에서 나오는 질문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과학은 아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이지 진리는 될 수 없죠. 지식은. 그러니까 과학이 얼마나 오히려 굉장히 편협한 구속인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한번 딱 형성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과학계는 그 패러다임 깨는 게 어떤 수세기에 걸릴 정도로 그 속박이 그 구속 그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오히려 그게 또 다른 또 구속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념에 목숨 건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신념과 확신에 목숨 건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뭐 불사할 정도로 자기 신념과 확신이 완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실은. 자기는 되게 그게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만난 순간 다 아무러지 않아. 신념과 확신의 모든 쇠창살이 다 걷어지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 보면 바보가 된 것 같아. 그냥 율법 있는 자들은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 같이,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자 같이 그냥. 근데 보면 되게 바보처럼 남의 자유 하나 종처럼 된 것 같은데 실은 보면 그게 참 자유야. 옛날에 이 신념 확산에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다 자유하잖아. 뭐든지 다 가능하고 모든 거 열려 있고 모든 거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유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과학이 문제가 아니고 과학에 대한 좀 편협한 우리의 세계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환원주의라고 reductionistic scientism. 그러니까 과학주의의 어떤 환원주의. 어떤 사람은 그 미신적 과학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과학을 너무 믿는. 과학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 1965년에 그 양자전기역학 이론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그 유명한 리처드 파인맨이 있죠. 그분이 그 The Meaning of It All이라는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걸 번역해서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자로 나왔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걸 읽어보면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 가능한 모든 것을 선택한 분석의 결과물이다. 관찰 가능한 그러니까 세계, 진리 그 자체가 아니고 관찰이 가능한 세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대적인 언어와 우리 어떤 이성적인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주의 물리적 본질, 또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자유를 준 게 많아요. 과학이, 그죠? 우리의 병도 고쳐주고 중력의 속박으로부터 또 벗어나게 하고 시공간의 한계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진리나 자유와 관련된 어떤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미학, 가치관, 선, 악, 실존, 사랑, 죄, 구속, 행복, 불행, 속박,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과학적인 정량적 관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과학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자유를 줄 수 있지만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상호 보완적인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본 사람들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삶에 피폐해져서 살다 보면은 자유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자유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라면 저희 세세한 그 질문을 던지는 아주 예리한 질문 타임에 좀 초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진리가 과연 내 삶도 자유케 할까?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초집중 질문 타임! 와우. 우리 김문은 목사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자유를 소망하다가 진정한 자유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존재로 왜 죽고 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왜 눌려 사는 것 같은 그 연속의 길일까요? 어설픈 우리가 암과 지식이 결국 이제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계속하는 방황이, 갈등이, 불안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것이 이게 뭐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게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고 그 속에는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외치는 키워드가 자유라 그래, 자유. 이사야가 선지자가 가장 키워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건 공의예요, 공의, 공평과 공의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자유다, 구원이다, 거룩이다, 사랑이다, 이 좋은 그런 이 단어들이 다 이렇게 녹아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한다 이 말은 그 눌린 데서 이렇게 자유하고 갇힌 데서 풀어지고 아픈 데서 고침받고.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내 모든 고통의 갇힘의 눌림의 아픔의 원인은 어떤 악한 것이거든요. 사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돌아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진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그 믿는다는 것도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탁 놓는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내 어떤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맡겨버린다, 의지한다, 던져버린다, 내려놓는다. 그럴 때 이제 자유가, 해방이, 구원이, 건짐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믿는데 안 믿는 거죠. 말은 예수님 아는데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주님을 믿지를 못한다, 의지하지 않는다, 맡기지 않는다, 던져버리지 않는다,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는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하고 눌리고 갇히고 아프고 그 마귀의 권세, 죄의 어떤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어서 우리 안호성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새 모두가 이루고 싶어하는 자유는 그 경제적 자유 같아요. 그 믿는 이들조차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목마르다면 그것이 결국 사람을 자유케 해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아직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신앙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보길 권하시는지까지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득할 수 있는 방법. 실은 내가 왜 경제적 어려움이 왔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불안 이런 것들의 그 근원지는 둘 중에 하나의 탐욕 아니면 불신이에요. 거의 대부분 물질적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면 탐욕을 부렸거나 혹은 하나님을 이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한 결과물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 주시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뭔가
안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내일? 그러니까 막 저장해 놓으려니까 썼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김문호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번 내려놔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내일 염려, 근심까지 막 자꾸 뭐라도 하지 말고 그냥 오늘 근심이, 오늘 걱정이 너에게 족하니라 하시면서 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뭐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자꾸 우리가 오늘 필요만 구하면 되는데 자꾸 뭔가 욕망을 하나님께 구하는 욕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더 억압하고 좀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제적 자유, 저는 제가 개척 때부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실은 사람이나 뭔가 똑같다. 뭔가 이렇게 매력이 떨어질 때 보면 나한테 완전히 코 깨면 그때부터 매력이 좀 떨어져. 제가 약간 이쪽에서 좀 약간 프로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한 번에 마음을 딱 주지 않아. 죽고 하다가 막 탁, 야, 너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사람이 막 완전 여기 코를 깨지잖아? 그럼 그때부터 약간 매력이 떨어져. 그잖아. 돈도 마찬가지야. 돈도 내가 얘한테 코를 확 깨잖아. 얘 아니면 안 돼, 막. 그럼 돈이 날 무시하더라고. 돈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 어떤 때, 야, 나 돈, 솔직히 돈 좋아해요. 욕심도 있고. 그런데 나는 돈 너 없어도 언제든지 나는 너 내려놓을 수 있어. 라는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때 좀 약간 나도 이렇게 아까울 때가 있고, 어떤 때 좀 이 상황에 끌려갈 때가 있는데, 어떤 때 돈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야, 나 돈, 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 라는 걸 돈한테 딱 보여주면 돈이 오히려 나를 따라다녀. 막 나한테 막. 원래 힘든 사람들 보면 돈에 지배를 많이 받아요. 돈 때문에 모든 결정하고, 돈 때문에 선택하고, 근데 이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외함을 선택하고, 야, 나는 네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걸 오히려 한번 좀 뭐 아니면 도로 한번 오히려 돈이 궁할수록 오히려 그걸 한번 탁 던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거운 짐을 김은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한다는 거 그냥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진 않은 채 하나님 의지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탁 내려놔 버리시고 하나님 따라가면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이 더 매력적인 거. 나쁜 남자 이런 신드롬처럼 내가 돈을 무시하면 돈이 나를 따라다닌다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돈에게는 나쁜 여자가 좀 되어가야겠네요, 저도. 네. 아, 돈이 너무 싫다. 오늘 좀 쫓아오겠지. 너무 싫다. 근데 예수를 믿었으나 이렇게 자유마음이 없는 사람, 진리를 알았으나 떠나간 사람이 꽤 많잖아요. 이한영 목사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거해라. 그래야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에 거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가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제 말씀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언어를 창조한 게 아니라 언어가 세상을 창조해 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언어에 속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새 과학의 언어, 이성의 언어, 자본주의 언어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그 언어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것을 선행하니까, 그죠? 말씀이 현실을 만들어가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 한번 성경 말씀에 베팅해보라. 고민하고 싶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말씀에 한번 그냥 이 세상의 언어에만 속박돼서 계속 따라가지 말고 한번 나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자아까지를 좀 내려놓고 나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익숙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베팅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워요. 쉬운 말로 말씀하세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생소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어렵지는 않은데 내가 싫어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옷을 벗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은데 또 어느 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내가 곧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소한 복음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좀 이 언어의 세계를 좀 밑에다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어떤 환원적인 그 자유보다 훨씬 큰 영원한 우리의 영적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한번 베팅해봐라. 사실 우리는 자유적 존재가 아니고 관계적 존재거든. 그러니까 이것에 종속 안 되면 저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유를 세상의 종속으로부터, 세상의 언어의 종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종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종속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얘기해 주신 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참 좋은데 뭔가 말씀이 이렇게 밍숭맹숭한 게 좀 자극적이고 좀 짜릿하고 좀 재밌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추구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또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진리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리의 말씀에 붙어서 자유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또 우리 목사님의 경험들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요. 목사님들께서 언제 진리로 진리 안에서 그래 자유하신지, 그리고 또 진리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자유케 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셨던 그런 예들을 좀 들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스스로 오셨어요. 근데 그 동기와 목적이 참 순수하지 않아.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이제 한 분이 동양 챔피언인데, 네, 근데 그분이 누구의 추천을 받고 권면을 받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딱 들으시고 완전 인생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다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쫓아다니고 그런 나는 난데 막 보스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분이 술, 담배, 세상의 즐거움 다 끊고 주일날이면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육학과 동기 중에 소문이 막 도는 거야. 저 이상해졌다. 저게 요즘에 어떤 교회를 가고 또 어떤 젊은 놈을 하나 만났는데 목사를 이거 완전 이상하게 돌아버렸다. 저건 사이비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번 동기 중에 하나가 그 시절에 골프로 대학을 들어갈 정도로 한 기업의 회장님 아들인데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도 취미생활로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분이 그럼 내가 모든 종교를 섭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도 짓고 성당도 짓고 막 자기가 종교적으로는 빠삭하니까 내가 딱 가서 구해올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몇 달 우리 교회를 자기가 스스로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앉았다 그날 말씀에 예배 중에 박살이 났어요. 그더니 구하러 왔다가 지금 자기가 더 여기 완전히 맨날 울고 앉았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걸 다 누리고 모자란 것 없이 사셨던 분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울어진 가세에 또 그 기업이 부도가 나고 이러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모든 게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다 누리고 살았었는데 모든 게 다 떠나가고 다 허무하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종교에 막 심지어 이것저것 어디에 답이 있나 아무리 책을 파고 별걸 다 해봐도 답을 못 찾고 결국에는 죽어야겠다. 경비행기를 타고 고도 한계선까지 이상을 올라간 거. 원래 한계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상을 공군기까지 수동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다 이제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요즘에 제가 설교 준비가 딱 끝나고 그날 찬양 콘티도 제가 다 짜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사무실보다 먼저 알려주는 게 이분이에요. 이분은 찬양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쁜데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찬양을 막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미리 알려주면 예습을 막 하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이면 일어나서 막 가슴이 설레서 그 주일만 되면 막 가슴이 설레 밤을 새벽 3, 4시면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그 멀리 1시간 반 거리를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 자기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제 술, 담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선 제 17살 때부터 끊지 못한
그때부터 친구가 돼. 한 번도 얘를 논 적이 없대, 담배를. 근데 담배 펴도 되는가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게 뭐 복음의 본질 아니. 그런데 나도 옛날에 많이 폈었는데 딱 진짜 즐거움을 알게 되면 당신도 이걸 생각도 안 나는 때가 올 거라.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근데 얼마 전에 전화, 목사님 재수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담배 맛이 이상해요. 막 구역질이는데 담배 냄새가. 근데 지금 담배 끊은 지 석 달이 돼 가는데 17살 때부터 지금 40년을 핀 이 담배를 한 번도 하루도 쉰 적이 없대. 근데 지금도 이제 모든 거에 자유해지면서 요즘에는 이 행복이 빼앗길까가 가장 큰 두려움이래. 내가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무서움이지 세상 무서울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모든 물질, 모든 옛날에 즐겼던 누렸던, 그러니까 비행기도 이제 다 팔고 가장 어려워 다 없어졌지만 지금 자기는 가장 하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하다고, 마치 산 속에 안 들어가 있는 자연인 같아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야, 진리가 사람을, 인생을 자유케 한다는 게 딱 저 모습이구나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요즘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간증이라고 하기는 너무 작은 일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매일 밤늦게 미국이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들이 모여요. 그러면 뭐 라이드 주고 뭐 하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면 교회 거리가 1시간이니까 밤 12시 막 이렇게 되는데,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매일 뭐 남편이라는 게 집에도 없고 주말도 없고 뭐 주일날도 없고 토요일이면 밤 12시에 그러니까 좀 우울증도 생기고, 임신하면서 남편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한 번은 울면서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번 토요일은 빨리 아이들 데려다주고 한 10시, 11시에 내 밤에 들어가겠다. 근데 그날도 뭐 또 하다 보니까 거의 밤 11시, 12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그냥 140, 160km, 막 100마일, 120마일 막 이렇게 달리는데 돼서 빠끗빠끗 미국 경찰이 무섭거든요. 잘못하면 총으로 쏴요, 미국에는. 그래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플래시를 이렇게 딱 갖다 대더니 너 몇 마일로 뛰었어? 그래요. 제가 저도 모르게 100km요.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 전까지 제가 뭐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리키고 뭐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라. 예수님 믿으면 정직해야 돼. 근데 100km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거는 그 경찰이 You liar! 그래요. 이 거짓말쟁이야. 전도사님 그러다가 이 거짓말쟁이야.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참 진리라는 게 내가 이걸 행해야지. 이렇게 그냥 듣고만 집에 늦게 들어가니 또 아내는 힘들어하지. 오늘도 늦게 들어왔다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주일날은 전도사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 모시러 가야 되잖아요. 미국에는 차가 없으니까. 또 라이드 하러 가는 거예요. 급하니까 여기 이 차선을 이제 직진을 하려면 사거리에서 오른쪽에서 해야 되는데 모르고 왼쪽에 섰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신호가 켜지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해서 딱 가니까 그 코너에 경찰이 딱 있는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눈이 딱 보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벨트를 안 맸어요. 얼른 또 벨트를 맸어요. 꼭 벨트를 매는데 그날 경찰이 와가지고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왼쪽 손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요. 왼쪽 차선에 섰다고. 그랬더니 뭐 또 하나 뭐 잘못한 게 없냐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당신은 못 봤지만 내가 벨트를 안 맸는데 내가 살짝 맸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니 내가 그것은 몰랐었는데 너 참 솔직하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전도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너 참 솔직하다고. 네가 오늘 좋은 일 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때 엄청나게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 계기로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 됐어요. 뭐 아직도 감추는 게 있겠죠. 근데 그 이후로 자신이 생겼어요. 내가 솔직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행할 때 정말 자유함을 얻는 것 같아요. 이게 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같지만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어요. 자유로워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거나 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어떤 내가 좋은 말을 해서 하는 상담은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어떨 때 그냥 성경 한 구절을 툭 던져줬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한테는 진짜 성경 한 구절이 말씀이 이게 막 최고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내가 막 요령껏 이래 적당하게 상담을 해주는 것보다도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툭 던져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집에 가서
막 생각이 나면서 이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가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은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 또 완벽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사이가 좋고 누구한테라도 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강박증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악한 그런 그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편한 것도 그걸 성경에 양과 염소가 있다 하니까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게 현실이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의 속에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 진리 안에서 그 내가 어떤 그 눈치 어떤 강박관념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 만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전부이자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셨다면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지셨을 텐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진리가 내 삶도 진짜 자유롭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나 또 홈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치죠. 진리가 자유케 하는 삶은 한마디로 나에게 우리에게 네모다. 진리는 맞는 키다. 네. 저는 암행어사다.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깨금발 뭐 이렇게 예. 부자연스럽게 다녀야 되는데 유일하게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길. 한번 말씀에 배팅해봐. 그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그 길로 한번 두렵지 않아. 확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깨금발 안 해도 돼. 그런 내비게이션이다. 길을 모르고 막 떠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건 방랑이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게 참된 자유가 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주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참 진리 안에서 참 자유 누리며 참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오! 원.